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릴 때 별명이 있었습니까? 별명. 저는 이제 이름이 윤신성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신자가 들어간 신발 뭐 이런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름으로 평가하기보단 그 사람의 뭐 이미지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맥가이버 박장로님, 항상 바쁜 김 집사님, 늘 유쾌한 정 권사님, 이름 많은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정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탁 집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삶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3대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는 로마, 두 번째는 두 번째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상당히 큰 도시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별명처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등록해서 등록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곳을 통해서 이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받게 된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토록 참 내실 있고 믿음 있고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여러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현지 언어를 제일 먼저 배울 겁니다.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현지 언어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분들에게 접촉점을 삼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지, 흔히 뭐 비전 센터 아니면 선교 센터 같은 것을, 교회 뭐 이런 딱 핵심 이 건물을 하나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여서 처음부터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을 접촉하고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우리 한류 문화, 그 다음에 뭐 K-팝 아니면 뭐 한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가르치고 또 음식도 나누고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교회에 친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를 해나가는 원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략적인 지점을 삼고 그곳을 중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략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자, 어떻게 시작했는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바넬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그때라고,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 스데반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도 없고 예수를 이제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우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각각 다 흩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주변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부산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 정착한 도시에 가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디옥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기게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자기가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먹고 살 것,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잡이 있을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딴 도시에 가서 그 일을 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문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찾아와서 이걸 자기 일들을 소개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곳에 정착하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했을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동서분주하며 정말 밤낮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생계를 위해서 부딪혀야 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여유나 신앙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에 가서 원래는 유대인만 예수님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왜 놓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겪는 대상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동질감과 애틋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몽길 대장님 아시죠? 어몽길 대장님, 산악 대장, 히말라야나 이렇게 에베레스트 다 정복했던 이 산악 대장님.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도 등산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올라가서 바로 내려올 건데 왜 갔다가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라가면 그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쾌감과 성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내려올 땐 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내려옵니다. 이 어몽길 대장님이 같이 등반하던 그 험산, 얼마나 험악한 산을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데 가다 보면 불상사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같이 생사를 했던 대원들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대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한 산을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이 있으니까요.
전상 산을 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산이 쉽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산이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산을 오르는 그 고난을 통해 산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가 그토록 산을 사랑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또 우리 어머님들, 위대한 어머님들,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나는 또다시 아이를 놓고 두 번, 둘째, 셋째, 넷째 쭉쭉 쑥쑥 놓을 거다라고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놓을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가 다시는 못 낳아봐라,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나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사랑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진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찐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잃어도 재산이 다 없어져도 복음을 잃지 않았어요. 미래가 흔들려도 예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신앙을 내려놓는 선택이 있어요. 아주 편한 길이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편한 신앙은 깊은 사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진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몇 사람의 무명의 성도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가 뭘 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 누가 세웠는지 나옵니까? 이름이 나와요? 직분이 나옵니까? 배경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이름을 모를 때는 기록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은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순종은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교회는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사람이 줄어들 때, 재정이 힘들어질 때, 아니면 사람이 많아질 때, 재정이 안정적이고 커질 때, 언제가 교회가 위험해질까요?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는 사람의 이름이 커질 때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사람이 전면에 나타나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은 뒷짐지고 조용히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저
조용히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은 뒤로 감추고 주의 손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교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명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대단한 설교자 한 명 때문에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계도 물론 했겠지만 자기의 생계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싹 사라지시고,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말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 말은 그들의 삶을 보니 달랐던 거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름 없이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교회가 세워질 때 기뻐했던 사람들, 그 삶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질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다릅니다. 확실히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할 거 욕하고 똑같이 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편한 길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도 나 똑같이 하는데 난 똑같이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닮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 붙잡히고 주의 손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 주의 손이 이끌어 나가는 가정, 주의 손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